할렐루야! 자,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그 손에 빌려진 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죄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참된 자유와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옛 자아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인격과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드러나고 또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로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입니다. 즉, 율법에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죽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살아나는, 즉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다만 차이점은 6장에서는 죄의 모티브로 죄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7장은 율법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죄에 대해서 또 죽는다. 그런데 7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죽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지에 관해 함께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서 법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언제까지 지키며 사느냐 하면 바로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법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될 뿐, 죽은 사람에게는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정지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자 2절부터 다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사람과 율법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 자체는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결혼한 여인은 남편에게 지금 매이게 되는데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것은 외도가 되는 것이며 또한 가늠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부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은 유부녀가 아니라 다시 싱글, 즉 돌아온 싱글 돌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요, 그때는 외도가 되는 게 아니고 간음도 아니죠. 왜냐하면 남편이 죽음으로써 그 아내에게 있던 그 법의 구속력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남편을 누구랑 빗대느냐? 바로 율법과 대조를 시키는데 보시면 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즉 윗절에서 예를 들었을 때 죽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즉 남편이 죽어서 그 아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번 절은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를 들었을 때는 남편이 죽었지만 실제적인 적용에서는 그 성도 본인 바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죽었던 성도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아내와도 이미 똑같은 조건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이들은 다른 이들, 즉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죠. 즉 남편이 죽은 아내는 이제 새로운 남편,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 재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을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남편에 매여 있을 때는 재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을 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즉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다시 한번의 그 결혼, 재혼이라고 합시다. 즉 재혼하기 전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이때는 제 정욕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들은 다니는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그리스도와 재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에서 죽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함께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그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를 얽매이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그 성령을 새롭게 우리가 섬기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율법 조문의 그 묵은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결혼이란 남편이나 아내, 서로 간의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혼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구속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혼의 그 약속을 깨뜨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배우자에게는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을 배우자 삼아서 율법의 메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배우자로 율법 아래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실패와 좌절만 있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무능하고 아주 무력한 자신의 그 모습만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에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냥 그것이 마치 그 율법 안에 써 있는 것이 진리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힘들어도 참고 그저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에 매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고 하신 것,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남편이 죽은 아내에게 새로운 남편에게 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리는 사망의 그 열매를 맺을 뿐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을 하는 끊임없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버린 나의 율법.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율법. 남과 비교하며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그러한 율법. 이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왜곡된 율법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처럼 율법에서 매인 것이 풀려야, 율법이 없어져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그것이 없어질 수가 없으니 누가 없어져야 돼? 바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그 생각, 나의 그 말과 나의 행동,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삶의 목표와 그것을 살기 위한 방식과 수단 모두, 그러한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죄악된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말이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가 있는데 그 한 알이 썩어서 죽게 되면 그 한 알의 열매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속한 곳,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사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자유스러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에서는 완전히 매여서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을 섬기고 이제 그분을 사랑하며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